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공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르게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이제 이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은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결혼을 합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신자들도 제대로 알고 결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겠죠.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복을 할 겁니다. 누구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힘든 삶이 있고 살아가는데 결혼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 때는 정말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혼한 후에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거 드문 일이지만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면 결혼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 내 행복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혼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을 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정한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늘의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거 주보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의 결혼은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의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 지친뿐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 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도 안 되고, 여자도 자신의 고륙 지친뿐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륙 지친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절이 지금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세상법으로도 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8촌 이내의 결혼은 금하고 있죠. 그게 아직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는 동선 동본도 서로 결혼 못하게 했죠. 근데 그게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게 좀 잘못됐다는 거는 세상도 알고 있는 거죠.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 질서를 교란합니다. 그러니까 근친끼리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친 간의 결혼이 많았던 유럽 왕실에서 유전병이 많았다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성경이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이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가족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촌 누이와 결혼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를 모든 세대에 적용해서 성경이 모순된다고 얘기는 안 됩니다. 창세기 시대는 그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이제 온 세상의 사람의 수가 충분히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근친 간의 결혼은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뭐 그 당시 만에 어떤 게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율법으로 주신 이후에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죠.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답하지 못할 질문을 이렇게 종종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 이 질문이 당시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아무튼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생각은 그 신명기 24장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그 의견이 다양했던 거예요. 과연 어떤 걸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분명히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타락 이전에 결혼 제조를 주신 그 뜻 그대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세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신학자들의 글을 봐도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정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버리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수치스러운 것이 과연 뭐냐? 뭐 어떤 학파는 좀 무겁게 보는 학파도 있었고 어떤 학파는 굉장히 사소한 것. 음식을 하다가 그릇을 태워 먹으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학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벼운 이유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대 정신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 그래 이건 좀 낮춰서 이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그냥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는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이건 내 삶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내 삶이고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만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복음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 죄사함을 입었다. 복음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복음만 말해라. 그럼 복음 말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이건 내 삶이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전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삶에 직접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가 합의해서 이혼하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실제로 세상은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맺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괜찮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 이 여인이 이혼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야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그 아내를 버리면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나 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간음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버림받은 여인은 다른 남자랑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말라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들려보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아내를 버리니까 그럼 살 수 있게라도 해줘라,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뭐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혼하게 두어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막 용서해 주실 것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우리 죄 용서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묵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혼도 하고 불륜도 하고 뭐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 가정에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쫓아내면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의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성경은 음행한 것, 음행했을 때는 언약이 파괴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무음한 측에서, 그러니까 안 한 측에서 이제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다른 사람과 음행했다고 오해하고 이제 그 약혼을 끊으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혼한 사람이 은행을 한다 그러면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행은 결혼 서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6절은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하다가 그릇을 채우면 이혼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의 사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사 이혼해도 정당한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혼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소방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7거지약, 7가지 그 소방 맞을 수 있는 7가지 악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지금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성격이 맞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랑 여자는 수십 년 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안 맞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성격이 맞지 않아도 맞춰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사는 것이 헤어지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실제로 이혼해서 더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신자는 그런 경우라도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 하나는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의적인 유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수의 건전한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께서는 배우자가 상대를 두고 이제 상대를 버려두고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뭐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이 들어오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집안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만나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신앙고백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그 언약을 깨트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음행과 같은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만 먹고 폭력만 행하고 집은 안 돌보고 도박이나 하고 이런 것을 고의적인 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라도 이혼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모세의 말처럼 공식적으로 교회법과 세상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는데 교회가 웬 참견이냐,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교회가 참견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삶도 교회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삶은 교회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세상법대로 하면 되지 교회법까지 따라야 되는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법, 교회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회가 신자의 삶 모든 영역에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부 사이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니 참견하지 말라. 뭐 함부로 참견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참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교회의 치리회, 당회에 맡기셨습니다. 물론 당회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사는 삶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성경에 따른 당회의 권면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다 평등한 거 아니냐? 왜 당회만 그렇게 하냐? 사람은 모두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를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볼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너만 권세 있는 자냐? 그러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뭐 아론은 아니었지만 그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집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또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이었나요? 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근데 왜 너희만 그렇게 역할을 하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 모두 다 그 땅에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당회고요. 그러면 신자들은 당회의 권면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회의 정당한 치리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치리가 정당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성경에 합법한 그런 거여야 될 겁니다. 미국에 아주 엄격한 교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혼한 사람이 교회 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아예 받질 않아요. 이렇게 아주 이건 너무 좀 과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과한 측면도 있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현대사회의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행이나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데 재혼을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편리한 이유를 찾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죽는 경우나 성경에 따른 정당한 이혼 후에 재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간음으로 성경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르다 보니까 가정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행복에 따라 쉽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죠. 그럼 그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자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회가 더욱더 혼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정말 신중하고의 결정해서 그렇게 혼인을 그만두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면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런 그런 힘든 과정 없이 고민 과정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쉽게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에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채우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을 해서 너무 힘든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신자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결혼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거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앞에 나올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세상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해라 그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게 됩니다. 결혼뿐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뭐 성경이 너무 쉽게 말한다,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정신은 결혼과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주 반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이 사람이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언약인 줄 알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신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